요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병이 3대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암, 치매, 중풍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병들을 두려워하고 또 걸릴까봐 염려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살아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어려움을 주기 때문일 겁니다. 이 가운데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병이 있다고 한다면 치매라는 겁니다. 사전이나 의학 전문가들이 설명해주고 있는 치매를 보면 치매란 디멘티아라고 하는 라틴어에서부터 유래된 말로서 정신이 없어졌다, lost mind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대뇌의 신경세포가 이상이 일어나 이전에 비하여 인지의 능력이 사라지고 기억력이 사라지고 언어의 능력과 시간 공간의 파악의 능력과 판단력과 지적인 능력의 정서장애와 행동장애를 일으키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치매입니다. 치매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나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엔 지식도 의미가 없고 재물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있다면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기억과 인지의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부모를 부모로 알지 못하고 자녀를 자녀로 알지 못하며 남편과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기에 사람이 맺어야 할 정상적인 관계가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분별력의 상실로 인하여 무엇이 내게 유익하고 무엇이 내게 무익한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본능에 가까운 것에 선택하며 사는 인생 됩니다.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함도 있고 부담함도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 뒤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계명과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내가 이제껏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장구한 세월 뿐만 아니라 다가올 저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과 더불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과 계명들 보면 참 지키기 어려운 것들만 주신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 내 자식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터인데 이웃, 생판 모르는 이웃을 향하여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부모를 긍정하라, 이것도 쉽지 않지요. 도덕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들 자꾸만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아니하면 쉽게 지키지 못할 계명들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지키기 쉽지 않은 계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킬 때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에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더불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절기,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것, 절기를 만드셔서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생활을 마치고 그토록 사모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에 모이게 하고 모세가 자신이 예전에 저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저들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저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기억해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변화를 추구합니다.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변화에 대한 아무런 욕구나 추구할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가 어느 때 찾아옵니까? 우리의 내적인 변화는 내가 배운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 밖의 것들이 나로 하여금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고의 틀을 만들어줍니다. 이 사고의 틀의 유연성을 가진 사람은 변화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합니다. 이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사고의 틀을 고집하면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용성이 없는 사람은 사고의 변화라든지 이로 인하여 태도의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고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민감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환경과 여건으로부터의 삶의 변화입니다. 지식이 좀 쌓이고 소유가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이런 외적인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변화 누구나 있는 겁니다. 난 아닐 거라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건 변화가 아니라 변질입니다. 변화할 때는 변화하지만 그러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변하지 아니않고 가져야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 그래야 내 인생이 장구한 인생 살며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 속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인가. 우리 다 구원받은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운 축복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난 아니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부여와 풍요로운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장구하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교훈하고 계시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요. 오늘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절의 말씀을 보면 고아나 객이나 가난한 사람 나그네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이 말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던 것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구전으로 내려왔던 하나님, 저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려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한마디로 하나님 몰랐다는 얘기지요.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당신을 구원하러 왔다고 얘기할 때 저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하나님을 위하는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저들이 전쟁의 위험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저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불안할 때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평화를 주시면서 저들이 경험하길, 아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저들의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고생하며 그 병 고침을 영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들의 질병을 주시며 저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하나씩 한 번씩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백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고백이 저들의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 생활하면서 몇 번 나오냐? 무려 16번이나 고백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알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렵고 놀랄 만한 일들이 저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목생활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농경문화생활의 바뀜으로 인한 삶의 환경, 물질적인 풍요로움, 삶의 혁명적인 것들이 저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과 신앙이 쉽게 잊어버리기에 이걸 아셨던 하나님은 저들에게 계명을 통하여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해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행했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을 때에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옮기운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한 후에 대지의 주염료를 먹고 지낼 때 이 탕자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 돼지와 관련된 사람이에요. 돼지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생각하게 될까요? 돼지 생각만 해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 담겨진 이면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탕자가 돼지 우유에 들어가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기까지 이 탕자가 갖는 정을망, 좌절,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와 같이 않으면, 돼지와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히 돼지 우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신이 가진 이 절망과 좌절,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집을 기억하는 겁니다. 탕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과 복된 기억이 있었기에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돼지, 저 더러운 자리를 일으켜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일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안 좋은 기억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해요? 아닐 겁니다. 마치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가 주렁주렁 닳듯이 한 가지 안 좋은 기억 일이 생겨나면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간에 몰아쳐 다가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 해에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무려 35만 명이랍니다. 35만 명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끌려고 시도하는 그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미리 생각하고 내가 1년 동안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나 1년 후에 죽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꺼번에 좋지 못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그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될 때 그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몸 내던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속량하시고 10번까지의 재앙을 통해서라도 포기치 하시는 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가나안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이 목도, 이 자리에, 이 목전 앞에 다른 것 기억할 것이 아니라 너를 이기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에 이 요단을 건너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잊어버림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장구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기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Remember.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이기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때마다 복된 기억,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삶의 진흙탕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향하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156년에 저 서문화 감독이었던 폴리카 감독이 86세의 나이에 잡혀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강요받습니다. 이분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했고 성품이 좋았는지 로마의 병사들이나 그 밖의 총독들이 이 폴리카 감독을 회유합니다.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로마 황제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명 살려주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그래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폴리카 감독을 묶어서 화형틀 앞에 세우고 뒤에 붉은 나무를 불을 떼놓고 다시 묻습니다. 한 번만 얘기하십시오. 로마 황제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내 당신 생명 살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이 폴리카 감독이 얘기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 같은 죄인을 수많은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86년의 세월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화형을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황제의 숭배사상을 강요받던 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여금 복된 걸음을 걸어가게 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기억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기억하라는 겁니다. 둘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신명기 2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 밖의 말씀에 고아와 객과 가브네와 나그네 반복적으로 반복어기를 사용하며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땅은 그 자체가 절망 자체였습니다. 감옥 같은 땅에서 노예라는 것은 절망의 끝자리입니다. 인생의 종착점입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할 말 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말 하나 있습니다. 네 인생 끝이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너 끝났어. 여러분, 이거만큼 얼마나 참담한 말 아십니까?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종의 생활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이 난 인생입니다.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셔서 여기 오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유인으로 세워주신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모습이 본래 자기의 모습이었다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즐기고 있는 것들, 내가 받을 만해서 누리고 즐기고 있다고, 자격이 있기에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예요. 내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의가 생겨나고 나름대로 내 삶의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나 공의보다는 내 의가 내 삶의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 생각과 기준에 어긋나면 분노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정죄하게 되고, 더 나와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독설을 서슴지 않고 퍼붓습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내게 했던 것, 내게 잘했던 것들로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은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지난 노예 생활에서 4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축복이 마치 자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의가 너를 이렇게 자유로 만들었느냐? 네 공로가 여기까지 네가 오게 한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원래 회복 불가능한 존재였고 절망적인 존재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면 고아와 가부들을 남겨두라고 하신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너 자신이 예전에 고아 같지 않았느냐? 예전에 나그네 같은 존재 아니었느냐? 나그네 옛날에는 과부 같은 존재 아니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죠. 그러게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거예요. 내 공로나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 카리스. 선물에 무슨 의로움이 있고 선물에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거저 주시는 건데. 그래,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러기 이 구원받은 것 자랑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 분별력이 사라지면요, 내 분별력이 사라지면요 반개성이 상실되고요, 분별력이 옳고 옳고 그름이 상실되고요, 사명감이 상실되고요, 멸망의 길로 재촉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뭐 성격이 급하고 뭐 나서기를 좋아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처럼 대단한 인물이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의 그물과 배를 남겨두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신념이 굴절되고 깨어질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결정적으로 가족 생각하면 굴절되고 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 따르는 것에 있어서의 자기의 배우와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모든 것 내어두고 심지어 가족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만큼 자기의 신념에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각기 개성에 따른 12명의 제자를 모아서 저들로 하여금 이끌고 가는 리더십이 대단한 사람이지요. 각기 다른 생각과 각기 다른 지역에 각기 다른 문화의 생활 속에 살던 사람을 모아서 예수의 제자로 함께 이끌고 갔다는 것은 리더십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에 보면 예수님의 경험했던 것, 무리를 걷는 경험도 했고요, 그가 예수님이 나를 다 부인할 거라고 얘기할 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다 떠날지라도 나만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누구 제자도 저것 봐라, 잘난치 않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요? 그렇게 신념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런 베드로가 무너질 때가 언제 아십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야바뜰에서 신문 받을 때에 그 비자 하나가 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저와 같이 다닌 자 아니냐? 그때에 베드로가 아니요, 아니요 3번 부인하지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고 할 때 이 3번 부인하는 순간 닭이 3번 울자 비로소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 안에 눈물을 흘리죠. 왜요? 예수를 부인해서요? 아닙니다. 자기가 믿었던 신념이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 내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질 순간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어떤 사람은 실존적 자아 고백의 눈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자기가 무너져간 겁니다. 한순간에. 내가 믿었던 신념이 나를 의지해 주었고,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나를 스스로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세워준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낙형하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듣고도 낙형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저를 위로하시고 저에게 먹을 것을 먹이시고 저를 세워주시지요. 너 나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3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 주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야, 그거 믿을 거 못 된다. 네 신념, 네 의지, 네 결단력, 그거 믿을 거 못 되는 거야. 어떤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와서 상담하는 가운데 이 환자가 의사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요즘 기억력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주 명쾌한 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선생님, 언제는 머리가 좋으셨네요. 언제 머리 좋으셨습니까? 잘 사는 것 같고 똑똑한 체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는데 똑똑한 건 그건 꾀지, 그 지혜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본래 시원치 않은 저들이 아니었습니까? 물질의 껍데기를 벗고 학력의 껍데기를 벗고 고향의 껍데기를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것, 객되고 고하고 과부 같은 존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날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나 같은 존재, 하나님의 인에 입을 수 없는 존재,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옮겨듯이 나를 옮기시고 지키시고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나는 애굽의 종되었던 자 같은, 거기에 뭐가 생겨요? 겸손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 장구한 세월을 지키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장구한 세월을 지내며 아닌 이후에 저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내 명령 지켜 순종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2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내게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신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그 명령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여 행하라는 겁니다. 무엇 순종하라는 걸까요?
앞절에 24장 19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가부와 고아를 위하여 남겨두고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만 보세요. 고아와 객과 가부, 고아와 객과 가부, 고아와 객과 가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기억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곡식을 벨 때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가지 말고 감람나무의 열매를 떨 때에 다 땄나 안 땄나 쳐다보지 말고 포도나무의 수확을 열매를 거둘 때에 다시 가서 그 남은 것을 따지 말고 그냥 가라. 왜? 고아와 객과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왜 예전에 고아 객과 가부로 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 다 거두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불쌍하니까 먹고 살게 해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무슨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시나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너의 생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삶 가운데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증명하는 거예요. 그 삶이 뭐예요? 감람나무 톤 위에 다시 나만 났나 보는 거 아니고, 포도나무 열매를 수확하고 나서 또 다시 돌아가서 남은 것이 있나 없나 살피는 게 아니라, 네가 예전에 고아와 객과 가부 됐을 때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 보기 위해서 남겨둔 것처럼 너희 삶조차도 받은 은혜 있다고 하면, 은혜로 여기까지 오고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하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에 가면 최부자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부자가 3대가 넘기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집은 우리가 1600년대부터 1950년까지 400년 동안이나 부자로 살았던 사람. 1950년대에 재산을 정리해서 영남대학을 세우는데 다 기여하고 그리고 역사로 사라졌지요. 그런데 이 가족이 400년 동안 부를 이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정의 가문, 철학이라 할까요? 6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진사 이상의 별세를 하지 말라. 진사 이상의 별세를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말라. 세 번째는 찾아오는 가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네 번째는 흉년의 남의 논과 밭 사지 말라. 남이 어려울 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안 좋은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 집에 시집온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옷 입어라. 여섯 번째는 사방의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하라. 여러분, 부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돈이에요. 돈 나가는 거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데 이 가문은 돈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러기에 이 체시 가문이 복을 누릴 수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증거가 어떤 것일까요? 받은 은혜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음에 감사하며 고백하면서 하는데, 그 은혜 받은 삶의 증인된 삶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눔이고 섬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내가 자유의 노예가 있을 때에 저 애굽의 종대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자유롭게 하신 것,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죄의 농에 멍에를 쥐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의 부자였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선물, 레멤버하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떤 저대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내가 누린 이 부요와 이 풍요로움이 내가 잘나서, 내가 누릴만 해서, 내가 즐길만 해서 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이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인생, 이것이 이 땅에 살면서 장구한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 이런 축복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고 내가 누구인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구원의 역사, 감격들을 증거하는 삶으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는 장구한 세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